요한복음 길잡이, 말씀 생명, 그리고 빛의 복음, 요한복음 쉽고 따뜻하게 읽기. 서론, 독수리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영광. 내 복음서를 읽어본 사람들은 요한복음이 다르다는 것을 금방 느낍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차례대로 기록한 반면 요한복음은 마치 높이 날아오른 독수리가 온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선생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일까요?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 로고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 말씀이 아니라 창조의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요한은 빵, 물, 빛, 포도나무 같은 우리 생활에서 흔히 보는 것들을 통해 깊은 영적 진리를 가르칩니다. 마치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물의 중요성을 깨닫듯이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영생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1부, 요한은 누구일까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입니다. 성경은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깊은 관계 속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을 가장 잘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면 왜 요한이 이런 내용을 강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갈라서던 시기였습니다. 유대교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제사가 가리키던 그분입니다. 또한 당시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영적인 존재일 뿐 육체가 있는 실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요한은 이에 맞서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2부 요한복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 19절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의 책, 예수님은 누구인가? 요한은 기적이라는 단어 대신 표적, 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중요한 차이입니다. 기적은 그 자체로 끝나지만 표적은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마치 도로 위에 화살표 표지판이 어디로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듯이 예수님의 표적들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가나의 혼례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첫 표적부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7번째 표적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런 나는 이다라는 선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던 방식과 같습니다. 영광의 책,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영광. 13장부터 무대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큰 무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매우 비천한 일을 하십니다.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세상이 보는 영광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와 수치로 봅니다. 하지만 요한은 십자가가 가장 큰 영광이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으십니다. 내가 묻는 것에 대답해 주겠어? 그리고 베드로의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제3부 요한복음이 가르치는 핵심 진리들. 말씀, 로고스, 영원한 하나님. 요한복음 1장을 열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정말 중요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시점에 창조된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살았다는 뜻입니다. 마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장막에 내려오셨듯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예수님이라는 인간의 몸 안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생, 지금 시작되는 생명. 우리는 보통 영생이라고 하면 죽은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은 더 큽니다. 영생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마치 남녀가 만나 사귀다가 결혼하는 깊은 사랑의 관계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매일 경험합니다.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영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 피스티오, 계속되는 신뢰와 순종. 요한복음에서 재미있는 점은 믿음이라는 명사보다 믿는다는 동사가 훨씬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믿음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매일 밥을 먹어야 몸이 살아가듯이 우리의 영혼도 매일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를 때 살아갑니다. 한 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랑, 아가페,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14장에서 아주 아름다운 새 계명을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섬기는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4부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구절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구절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과거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언제부터인지 모를 정도로 오래전부터 계속 존재해 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표현은 구약에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셨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구절은 복음 전체를 요약합니다. 세상은 많은 악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완악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구약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던 거룩한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내가 있느니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가장 명확한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세상은 많은 길을 제시합니다. 마치 여행할 때 여러 경로를 선택할 수 있듯이 현대 사회는 자기 길을 찾으세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 가지 길이 아니라 그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이것은 배타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제오부, 오늘을 위한 복음. 진리 속에서 서기.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말합니다. 너의 진리는 너의 것이고 내 진리는 내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내가 곧 진리요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논리로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매일 예수님과 만나는 관계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진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찾게 됩니다. 거함, 어바이딩의 영성.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의 유일한 할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나무와 연결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라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섬김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신앙.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당시 이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식만 쌓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영적 진리는 반드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극심한 개인주의와 고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자기 것을 내려놓고 섬길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증거. 어떤 논문이나 강설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은 우리의 화려한 건물이나 프로그램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용이 들더라도 누군가를 돕고, 우리가 힘들어도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가 바빠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6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살.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일, 취미생활. 하지만 우리를 정말로 살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의 답은
명확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래도 싱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말라갑니다. 마침내 누군가 와서 그것을 불에 던져 없애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영혼은 말라갑니다. 둘째,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충분히 거룩한가? 내가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셋째,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깨끗하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꼭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포도나무에 불필요한 가지를 칠 때 그것은 벌이 아니라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사랑의 손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욱 사랑해서 손질하고 계십니다. 결론, 생수의 통로가 되는 삶. 요한복음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빛은 자신을 밝히는 동시에 주변을 밝혀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빛 속에 살 때 그 빛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도 밝혀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받았을 때 그 생수는 그 여자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는 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받으면 우리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물로 적시는 통로가 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이 메마른 세상에 흘러가는 아름다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